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또 찾아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흙을 빚어서 만든 후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을 주셨죠. 따라서 숨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신 거죠. 오늘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일로 선포하고 하나님 자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하나님 자비주일로 선포하게 된 핵심은 2000년에 우리 성당 주보이시기도 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교회에 공식적인 축일이 되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는 1905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시고 가정부로 일을 하시다가 20살에 자비의 성모 수녀원에 입회를 해서 매우 평범한 13년의 수도 생활을 하시고 나서 1938년에 33세로 선종을 하신 분입니다. 성녀는 7살 때 이미 하나님 선체 현시 때 하나님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 첫 번째 목요일에 성체 현시를 하고 성체 강복을 드리죠. 사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의 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신자분들도 성체 현시의 성시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7살에 그 성취 현시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나서 수녀가 되기를 희망을 하셨지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었죠. 19살 정도에 춤을 추러 공원에 놀러를 갔었는데 그때 춤추다가 수양하시는 예수님의 환시를 보고 성당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했고 그때 수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사바로 부모님 허락 없이 떠나서 수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하시죠. 바르사바가 아무 연고도 없이 갔기 때문에 처음 본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자 신부님은 신심이 뛰어난 한 여신자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을 받아줄 수녀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녀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됐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부 일을 하면서 입회비를 모았던 성녀는 드디어 자신을 받아줄 수녀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비의 성모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되었고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로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이 파우스티나라는 수도명은 순교자 성 파우스티노의 여성형인 거죠. 결국 수련을 끝내고 22살에 첫 서원을 하게 되고 이때 부모님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소임지를 이동하면서 수도 생활을 계속하던 성녀께서는 1931년 즉 25살에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상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비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라. 옅은 빗줄기는 영혼들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의미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온 인류겠죠. 자비의 샘을 의지하게 하여 그들을 위해 흘렸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7살에 종신서원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새로운 부임지에서 영적 지도자이자 고해 신부이고 신학 교수이기도 하셨던 미카엘 소포코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 따라서 고해 신부이기 때문에 수녀원의 영적 지도자니까 그 수녀 신부님께 자신의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고해 신부는 성녀를 정신과 진료를 받게 권하고,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서 그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게 되자 고해 신부는 성녀를 신뢰하게 되고, 따라서 주님께 받게 되는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때 성녀께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상본, 하나님 자비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고해 신부는 자신의 친구이자 예술가이면서 대학 교수인 가즈미에로스키를 소개해 주었고, 그분이 성녀와 함께 의논하면서 그렸던 최초의 상본이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그 그림입니다. 오래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것을 2003년에 원래 모습에 가깝게 다시 복원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된 상본입니다. 성녀가 30살이 됐을 때 하느님 자비 신심에 대한 소책자가 발간되고 교구 대주교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맘때 성녀께서는 폐결핵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31살에 자비의 임금 그리스도라는 성녀의 일기를 정리한 소책자가 발행되었고,
그러다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진 상황으로 33살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여러분께 자세하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도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삶을 읽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절대 성인 성녀들의 삶은 편안하거나 아니면 원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77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아직 교구장 추기경 시절에 바티칸에 번역 문제로 금지되어 있던 하느님 자비 신심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 다음 해에 교황이 되셨죠. 그래서 신앙교리성 장관은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재검토를 한 결과 하느님 자비 신심의 금지령을 해제하게 되고, 따라서 1993년에 시국이 되시고 2000년에 시성이 되셨습니다. 즉 시성이 되셨다는 말은 이 성령께서 받으셨던 메시지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기적심사죠. 1981년에 미국의 한 신자가 림프 부종이라는 병으로 다리 한쪽을 절단을 했었고, 또 다른 다리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던 상황에서 성령께 기도를 하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완치가 되었다, 또 그것이 이례적인 현상이다, 즉 기적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시복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성령께 기도를 하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20명이나 더 보고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녀가 되신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받으신 하나님 자비 신심의 메시지는 뭐냐?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에 드러나 있는 우리 신앙의 진리. 이런 성령께서 받으시는 메시지가요, 무슨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다 말씀을 받았던 이야기들이죠. 그것을 좀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드러나 있는 우리 신앙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냐, 이런 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이 모두는 연옥을 포함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즉 연옥에 있는 사람조차에게도 자비로우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진리이죠. 특히 극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메시지를 받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곧 올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면 이 극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알려라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큼 중요한가. 또 이것이 비록 이 성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파티마에도 그렇고 수많은 그 시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비와 죄인의 회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죠. 도대체 이렇게 악이 세상에 창궐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바쁘셨어요. 당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거를 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안 들은 건 인간이죠. 두 번째, 하나님 자비에 대한 진심을 세상에 불러일으켜라.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 자비에 의탁해서 실천하고 또 그것을 너의 이웃들에게 실천하라는 것이 3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비신심의 핵심 단어는 두 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탁이고 두 번째가 자비죠. 즉 하나님께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맡겨 의탁, 그리고 네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라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자비신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자비축일인 오늘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례 때 받았던 은총, 즉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다시 한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일에 대한 준비는 성금요일부터 시작되는 9일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9일 기도를 신자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9일 기도 또 평소에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심장이 열리셨던 그 시간, 바로 오후 3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심장을 찔렀고 그곳에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라는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인 3시에 특별히 하나님 자비의 이 5단 기도를 바쳐주기를 요청하셨죠. 그 기도가 바로 상분 뒤쪽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까지도 바치죠. 이 개념도 그전과는 다른 개념이죠. 영혼과 신성을 바친다 라는 것은 그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녀와 성인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발현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순한 희생에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옥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 자비 신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그 저희라는 말에 내가 특별히 지향을 넣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바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자녀들과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남편과 아내와 돌아가신 부모님과 이런 형태로 내가 자비를 청하는 대상을 넣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종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칠 시에 더 큰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자비, 즉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에 우리를 합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은총이 필요한 임종자들에게 이 기도를 해주면 특별히 더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 자비 신심은 우리와 전 인류를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이고 그런 메시지이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듣고 기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화와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오셨던 바로 그 모습이 상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 신심의 핵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더욱 깊이 기억하고 그 생명을 나와 또 다른 이웃들과 더 깊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 생명에 의탁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 자비 신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비 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나 자신을 의탁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 가장 자비가 필요한 임종자와
극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비가 내리도록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주님의 기도처럼 용서하는 자세,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도움을 청합시다. 아멘.